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0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앞에 딱 섰는데 광고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무슨 광고냐면 지금 그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최대한 당겨 앉아 주십시오. 자, 이전에 제가 강조를 했을 때는 막 앞으로 오셨는데 이야기를 계속 안 하니까 여기가 지금 폭탄 맞은 것처럼 또 비어가지고 제가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뒷자리는 나중을 위해서 좀 자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앞자리는 무슨 자리랍니까? 예? 뭐라고요? 목자 자리라고요? 복자리. 여기는 금자리랍니다. 제일 앞에는. 중간은 뭘까요? 은자리. 저 뒤쪽은 동자리가 아니로 똥자리입니다. 예,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로 딱 금자리로 딱 나와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오전에 우리 교수님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이제 어버이에 관련된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자 싶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는 부모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든지 아니면 먼저 천국을 갔든지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이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한다? 아비를 기쁘게 한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생활상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문화들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화에 기반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히브리 문학에는 병행법이라는 문장 요소가 있습니다. 병행법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병행법이 뭐냐면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더 맛깔나게 정확하게 나타내는 게 바로 병행법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문장에 지금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 아비를 기쁘게 한다. 자, 그리고 뒤에는 누가 또 나옵니까? 어미가 나오죠. 자, 아비와 어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비, 어미 따로따로 딱 떨어뜨려서 그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앞에도 부모 뒤에도 부모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걸 좀 더 강조하면서 더 맛깔나게 우리에게 표현하려고 지금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들도 나오지요. 앞에도 아들이 나오고 뒤에도 아들이 나오는데 여기 아들은 아들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조차도 병행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녀의 특징이 나오는데 아비를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처음에 나오는 건 기쁨이고요. 그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근심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제 지금 이게 처음과 나중이 반대로 뒤집어져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녀의 특징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녀 그리고 미련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병행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정리를 해보면
지혜로운 자녀는 한마디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미련한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의 특징,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이고, 미련한 자녀의 특징은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자녀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발견해야 될 말씀의 핵심 요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더 작정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은 효도에 대해 고민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효도가 뭔가라는 것을 고민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한다? 금방 까먹으셨습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가 뭐라고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그러면 효도할 수 있습니까? 미련한 자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녀가.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데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써 효도하게 된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버리면 이 자녀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효도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그러므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대학 청년부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이미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지혜가 필요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란 말씀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솔로몬 왕의 묵시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효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결국 너희들이 뭘 가져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효도를 보면서 여기에서 지혜를 찾아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지혜로운 사람이 효도하는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받아서 효도하는 인생, 아버지를, 어머니를 기쁘게 만드는 인생, 아니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혜가 있으면 효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 왜 지혜로운 사람이 효도할 수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근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잠언 1장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런데 이 경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가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믿으니까 어쨌든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서 핸드폰을 좀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서도 대답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온 세상의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인생들의 족보들이 흘러내려오면서 우리에게도 할아버지가 생기고 할머니가 생겼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엄마와 우리의 아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난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도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면 나를 낳아주신 나의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의 시작인 타고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작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까지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기본이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기초이자 근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고 근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과 근본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그 시작과 근본을 통해 흘러내려온 나의 부모, 나의 외조모, 외부모,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 내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별로라고 내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나의 근본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부모 욕하는 건 난 못 참아.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나의 근본이 나의 부모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더 나아가 우리를 만드신, 그 부모를 만드신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 그러므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를 무시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대대로 존재의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문대 대기업 나와 취업해서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을 이룬 것 같다 하더라도 그 가정 속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딱 뒤집어 엎어보면 문제와 어려움들, 서로 간의 관계의 어려움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그런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파고 들어가 보면 문제와 어려움들, 관계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왜냐? 근본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자기 집의 근본을 흔들지 않습니다. 근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 안 무너지게 하려고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 역사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도 재계와 정치의 그 뒤에는 다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 돈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뒤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도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잖아요.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 학살했는지 아십니까? 왜 했을까요? 독일이라는 나라에 이 독일인들도 굉장히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게르만 민족이. 근데 이 게르만 민족이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상한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살고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나라에서 저그들이 주인처럼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속 깊숙한 곳을 이 나치가 잘 후벼 판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유대인을 학살하게 만들면서 자기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직결시킨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땅이 없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라가 땅 없이 이렇게 국민들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면 집결도 안 됩니다.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시간 지나가면 그 나라의 의미는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들 사는 나라에 다 적응해 버립니다. 보통 나라들이 그런데 신기한 게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신기한 게 땅이 없는데도 여러분 그들은 가는 나라마다 그곳에 경제를 주무르고 그리고 정치의 뒷배경에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지금도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유대인들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 뒤에는 여전히 동가 정치를 쥐고 있는 유대인계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단해졌습니까? 그들은 사로잡혀가고 끌려가고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다 빼앗기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도망가서 망명하여 그곳에서 무리지어 살면서도 여러분 이들은 자기의 근본을 잃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내 할머니 할아버지 잃지 않았습니다. 내 자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근본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나라는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각 나라에서 욕먹으면서 그래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지혜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부모가 누구인지, 나는 어느 지파인지, 심지어 아직까지도 여러분 유대인들끼리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당신 누구 아들입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당신 누구 아들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당신 누구의 자손입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들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 아들 누구의 몇 대 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그만큼 나의 근본을 기억하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것이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근본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것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효도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명령의 중요성을 알기에 효도한다. 시작. 자, 무엇 때문에 효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효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대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세요. 너가 엄마, 너가 아빠, 너희들 뭐라 하지 마라. 너희들 엄마, 너희 아빠 위에서 너희들 공경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둔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누구냐면 부모라니까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까? 안 가르쳐 주십니까? 이유를 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에는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그냥 옳다. 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부모 공경하는 거 옳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공경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 나를 믿는다는 너희들 성도지? 너희들 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그러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이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순종해.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절대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명령.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 이유를 달아주시는데 여기에만은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고요. 우리 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부모 생각만 해도 내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런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됩니까? 나를 버리고 간 그런 부모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전혀 존대받지 못한 일을 한 나의 부모인데 그래도 공경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버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 공경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세 가족이었습니다. 이 세 가족 성도분이 저희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지난 주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딪힙니다. 왜 부딪힙니까? 하니까 부모가 해준 거 하나도 없고 부모 때문에 나는 교회도 가기 싫어서, 이분 부모님이 어머님이 권사님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내가 부모 때문에 교회도 가기 싫어서 이제까지 도망 다녔는데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서 차라리 없다 생각했던 부모인데 그런 부모를 내가 어떻게 공경합니까? 부모답지 않은 부모도 존경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한 30분, 1시간 정도 길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이런 내 부모를 보면 공경 못하고 존경 못합니다. 마음으로 저도 동의가 됩니다. 인정이 됩니다. 짝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게 한 것들 생각하면 내가 뒤집어 엎지 않는 것만 해도 괜찮다 싶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부모는 나에게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의 행동은 존대를 못 받을 만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 말고 그 사람이 나의 부모였다, 나의 부모가 되었다는 이것 자체는 존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부모를 내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부모의 행동을 내가 존대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의 부모로 나를 낳아주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부모를 내게 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무작정 그 부모가 그렇게 했지만 무작정 그 부모가 시킨 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부모에게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모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의미에서는 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잠언 10장 1절, 오늘 우리가 방금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아비, 어미, 부모, 여기에 수식되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잘하는 부모를 니들이 공경해라, 못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잘하는 부모, 못하는 부모 이런 게 전혀 없다니까요. 그냥 아무 부모나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들 존대하고 공경하는 것이 맞는 일이야. 이게 기본이야. 너의 근본이 거기에서 나온 거 알잖아. 너희 부모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야.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의 부모를 세워주셨다는 것, 이 부분은 존대하고 그리고 공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하기는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 납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죄를 덕지덕지 내 몸에 다 붙이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로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면 원수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은혜이다. 시작.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이런 은혜의 원리가 여기저기서 다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했나 못했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막 퍼다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효도라는 이 관점, 부모 공경이라는 관점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기를 이런 은혜의 원리로 너희들이 이 부모 공경의 관점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명령이 되는 거예요. 니들 그냥 해. 나도 너희들 원수 될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줬잖아. 나의 은혜 너희들 받았으니까 니들도 은혜를 흘려보내줘. 부모가 자녀에게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은혜의 원리로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해. 내가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해봐. 그게 바로 나의 명령이야.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겠지만 이렇게 니들이 효도하면 부모에게 못 받은 건 내가 다 챙겨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부모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뭘 해준 게 있다고 날 괴롭히기만 했지, 이러려면 왜 낳았어, 이런 생각을 드는 부모를 가진 성도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100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는 부모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결국 이 관계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은혜의 원리로 여러분의 부모를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복받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효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복받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나는 효도한다. 시작. 자, 나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부모에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해야 한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 그냥 명령만 내리지 않고 거기에 보너스, 프리미엄을 딱 붙여주십니다. 자, 네 부모 공경 잘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줄게. 땅에서 잘 된다. 네 생명이 길어질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시죠.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당연한 일이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 잘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보너스로 복까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면 질적으로 좋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주신다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잘 될 거라고 하십니다. 형통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오래 사는 장수의 복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어디에다 딱 갖다 붙여놨냐면 부모 공경에다가 하나님이 탁 발라놨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질적인 복, 양적인 복을 전부 다 주겠다고, 여러분 부모 공경이란 것에 딱 하나님의 복을 다 걸어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까지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도 봤지만 부모 공경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 주변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도 내 주변에 내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급한 일을 돌아보다 보면 사실은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이란 게. 이 부모 공경은 급하지 않으니까 뒤로 미뤄집니다. 거기다가 나의 마음에 상처들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이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부모 공경, 처음으로 돌아가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나도 모르게 흘러서 언젠가 우리의 곁에 영원히 계실 것 같은 그 부모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그제서야 후회하는 모습이 많은 이 땅의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나 강력하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 받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 부모를 공경해. 이게 내 명령이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복 많이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 공경을 잘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풀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혹시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우리 부모님 벌써 천국 갔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아래에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다른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을 공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진짜 육신의 부모부터 시작하여 우리 교회에서 먼저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까지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까지 하나님 앞에서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깨달은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모 공경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리더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부모에게 하나님 그런 공경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을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부모 공경의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가지게 하고 정말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인간 능력까지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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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